자, 혹시 다 찾으셨나요? 네, 시편 105편 1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오늘은 소요리 문답 23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혹시 좀 덥지 않으세요? 좀 더우면 에어컨을 조금 더 올리셔도 됩니다. 자, 소요리 문답 23문 그 주보 안쪽에 우리 문과 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23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직분을 행하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이 낮아지고 높아지다라는 표현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비하와 승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죠. 먼저 예수라고 하는 뜻을 알아보면 예수는 이제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예슈아는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하신다. 구원이 나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직접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수, 구원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며 고요한 이름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포함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 아니고 꼭 그 사람만을 부르는 이름,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보통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 직함입니다. 직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에 이렇게 좀 중점을 두는 칭호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당시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는 그리스 헬라 문화였는데 지중해권 세계가 다 그리스 헬라 문화.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로 다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는 헬라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또 이제 신학을 배울 때 이 성경의 헬라어가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헬라어 어렵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당시에 성경에 쓰였던 이 헬라어는요 되게 쉬운 용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서로 상인들이 통용되던 헬라어라고 해서 이제 그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렇게 막 학문적이고 지적이고 뭐 박사들이 썼던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서 돈 바꾸고 물건 살 때 썼던 그 헬라어가 바로 성경이 쓰여졌던 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용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흔하게, 지금의 국제 공용어는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죠. 이 영어를 쓰면 뭐 세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정도 통하듯이, 이때도 당시 지중해 문화권이 그리스 헬라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면 그 시대는 뭐 그 나라 주변에 어디를 가든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성경책을 어려운 용어로 쓴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어같이 많은 사람이 쓰는 용어, 그리고 헬라어를 선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헬라어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 성경을 아주 쉽게 쉬운 언어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당시 로마의 뭐 건축 문명들은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명들, 그래서 이 헬라어라고 하는 쉬운 언어로 된 성경이 로마라고 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이렇게 헬라 세계가 통일됐고 그리스 헬라 문화 가운데 로마의 발달된 문명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들어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딱 맞게끔 모든 걸 섭리하시고, 언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도로 상황도 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바로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뜻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구약에는요, 구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인데, 구약의 말로는 마시아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시아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시아의에서 메시아가 됐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마시아의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구약에서부터 많이 가르치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105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서 1절부터 10절까지 주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능력을 구하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언약. 자, 8절에 보면 그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 뒤에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언약이고 그게 명령입니다. 말씀, 언약, 명령. 자, 여기에서 이제 15절 가다 보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의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문맥상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9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맺은 맹세이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뭐 가나안 땅 이야기 나오고요. 이런 내용 나오면서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위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길을 가고 있을 때 구원의 역사,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택한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노아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생겨났지만 그 민족 가운데 이제 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까지 많은 민족이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민족이 퍼지면 퍼지게 될수록 하는 짓이 죄만 짓습니다. 죄만.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다 새롭게 하나님이 다 한 번은 이제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지만 이 민족들이 셈과 함과 가나안을 통해서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민족들이 번성되면 번성될수록 하는 행동들이 과거에 또 심판받을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온 나라를, 이 열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게 11장 후반 가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그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다닐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렇게 지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은 자 또는 선지자라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제 아브라함의 역할을 알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다윗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해온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스스로 죽인 게 아니라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면 다윗이 내게 상을 베풀어 줄 거야, 이런 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다윗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라고 하면서 그를 바로 처형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많은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사실은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세우신 영원하신 왕이신 여호와께 충성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그 뒤로부터 보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한테 들려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저 나의 원수야.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보면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는다. 시작.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는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은 성령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때에 기름을 붓는 형식을 취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는 기름을 붓는 거지만 성령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혹은 성령이 그를 변화시켜서 쓸만하게 만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보면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모세가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와 같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왕의 경우와 같이도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게 또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왕도 기름 부었고요, 제사장도 기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선지자, 우리 엘리사 같은 경우 보면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저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서 너의 그 직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성경 좀 읽어보면 실제로 이제 엘리사가 기름을 붓는 뭐 이런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을 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 입고 직분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형식으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감동 주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약의 이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을요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의 세 직분은, 제사장 세 직분은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유지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들이 많죠. 복수죠, 복수. 그래서 뭐 이런 선지자도 있고 이런 제사장도 있고 또 다음 제사장도 있고 뭐 왕이 있으면 그 다음 왕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 메시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서가도록 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선지자들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독특한 메시아가 필요하다, 아주 독특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언으로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 그런 메시아들이 있었지만 그런 메시아들이 하는 일들을 아주 독특하게 능력적으로 하실 분이 장차 그들을 위해 오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독특한 어떤 한 분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요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직함인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함인데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구약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우면 어떤 위대한 뭐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늘 그런 메시아 고대 사상들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늘 기다려 왔던 것이고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고조돼 가지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하는 이 가득 찼던 이 충만했던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니까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와 억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빨리 우리를 이 다윗의 왕국으로 좀 회복시켜 줄 그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를 늘 기다렸었는데 시편 2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영을 내리셔서 시편 2편 7절에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예언했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편입니다. 아주 독특한 메시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 주셨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게는요. 여러 나라를 주신다는 것. 여러 나라, 많은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상대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여러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 그게 전 세계를 상대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통치권이 땅 끝까지 미치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메시아입니다. 훨씬 큰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을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통치를 하게 되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은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해당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로 우리가 메시아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30살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 성장하시면서 부모 밑에서 이제 쭉 자라오셨고요. 30살 정도 되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드디어 자신을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근데 그 시작을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세 가지 시험, 마귀가 줬던 세 가지 시험에 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시험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시험들입니다. 그런 먹는 것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되심을 따라 사는 모든 그 실패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성취하셨고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만방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생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 사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역할을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통치한다면 굉장히 높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진
지위에서도 높아진 지위에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낮아졌다고 할 때는 어떤 게 낮아지겠습니까? 성육,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지냄, 요 네 가지가요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고 장사 지냈다. 이게 낮아지신 비하고요. 높아지셨다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승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역할을 하실 때는 높아진 영광의 자리에서만, 높은 자리에서만 딱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낮아지시고 고난을 비하 당하신 그 낮아진 형편에서도 하시고 또 높아진 형편에서도 하시고 그 역할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낮아지고 높아진 역할에서 하신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가 삼중직의 역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삼중직,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삼중직을 바로 예수님이 한 가지로 통합하셔가지고 그거를 구속자로서 행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그리스도의 직함에 들어있는 세 가지 직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다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24문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울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 왕은 어떤 역할, 제사장 하나씩 이제 배울 것인데요. 그러한 역할들을 통합하셔서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 되시고 구원의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아 있는 삶 동안에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견해들이 좀 이래 좁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우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이제 편협하고 교회 생활 중심이고 또 생각을 좀 넓게 가지고 죽어서 천국 좀 이런 어떤 개념들인데 이것도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의 남아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천국 안 가고 천국 갈 날 동안 우리 남은 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생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삼중직을 내가 이어받아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고 그 성공하신 분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그 삼중직을 하나씩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왕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참 많은 공격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왕 노릇하면서 왕권의 통치를 행하는 것이죠. 거룩한 율법으로.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합니다. 하나님이란 왕이 어디 있냐?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세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권을 행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내 믿지 않은 가족들, 친지들, 누구들 뭐 회사 동료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서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천국만 딱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냥 언제 천국 가나 언제 죽나 이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삼중직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삼중직을 대표적으로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죠. 경작하고 다스리다. 근데 신기하게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민수기에서 가면 제사장들이 성막일을 봉사하다 아바드 이 단어가 똑같거든요. 세상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제사의 행위와도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그의 첫 번째 사명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식물,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본질을 회복하고 삼중직을 회복했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알고 타락을 알 때에 이 타락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뒤집어 버렸나 이 아픈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소망 없이 절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남아 있는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구속을 받은 인생,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구약에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오리라고 한 독특한 메시아, 그 한 분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삼중직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며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며 구원의 길이며 우리의 풍성한 생명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믿었다면 하나님 이제 좀 승리하고 정말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삼중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뒤로 물러선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